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 그 뉴스를 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교회를 흔들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 것이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것이고 가짜인 줄 알게 하여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도 하고 진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더욱 진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죠?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지금 너무나 그런 혼탁한 시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늘 그랬지만 인간에게 늘 그랬지만 지금처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밥새끼 잘 먹고 있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뭐 장사 잘하고 있고 뭐 나하고는 개념 없는 일이야.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뭘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자세였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보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마음 먹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나의 믿음이나 말이나 행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다? 점검하고 아주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의사와 환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환자는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픔의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죠. 그럼 의사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그죠? 그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속엔 여전히 신앙적 환자인 또는 신앙적 의사인,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볼 수 있거나 처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알지 못해 자기가 위험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아픔을 느끼면서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방향을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굴 찾아가야 할지, 어떤 도움을,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 안에도 그런 세계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야 바로 눈앞에도 보이지 않아서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쪽으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물질의 문제 또는 뭐 이렇게 정신의 문제 다 다룰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적 신앙은 대단히 좋으셔.
어떤 분은 물질 신앙은 약한데 정신적 신앙은 좀 강하신 분이 계시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그죠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그걸 도움이 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놔두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그죠? 바로 교회. 주님은 이 땅에 교회에 소속돼서 승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믿음의 종류, 믿음의 정도 또는 뭐 신앙의 정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바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주의가 됐든 민주주의 반제 이렇게 전제주의가 됐든 그거는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주의는 없다. 그죠? 분명히 없어요. 민주주의가 됐든 또는 자본주의가 됐든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됐든 어느 주의도 인간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인간이 될 수 있는 주의는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그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어도 이 사람 편이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편이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게 되면 너무 놀라워요. 나와 함께 잘 지내던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흩으시는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누구와 대적을 한다? 예, 좌쪽에 있던 우쪽에 있던 누구와 대적한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나는 어느 사람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예수님 쪽에, 말씀 속에, 성경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주주의도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그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속에 성경적 그런 모양의 모습도 조금씩 있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의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를 책임지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요.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신앙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이 모든 속에서 뭐 신앙이 통용이 돼야지. 신앙과 세상, 신앙과 사회가 달라버리면 아주 위험한 요소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성경,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거죠. 어떤 주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사회, 그런 주의 쪽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맞습니까? 어떤 경우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뭐다? 그거는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이 항상 옳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르냐 같으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뭐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죠?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런 혼란스러운 기회에 분명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대표가 내 입장에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야.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해요? 자기들의 그런 이제 파라다이스나 뭐 평등이 자유나 무슨 뭐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무슨주의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근데 전혀 그거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인간에겐 가장 완벽한 은혜가, 사랑이, 완벽한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자, 한번 설계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이 자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was plus God.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게 만들었다. 그걸 was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란다, 뭐 동물보다 시원치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에는 아직 미흡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 형태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was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God,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 심히 좋은 상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빠 보이게 만든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생을 끝내면 그 사람은 뭐가 돼버린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아니라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워스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에,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랑을 통틀어서 최고로 누리게,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생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개입되고, 물질이 개입되고, 무슨 학력이 개입되고, 어떤 환경이 개입되고, 다 그것은요 보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절대 목적도 아니고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딱 두 개예요. 왜 나를 was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계획한 거다. 그러니까 딱 인생은 살아가면서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을 거절할 거냐.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설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자, 그럼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워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든 게 누구다? 사람이야, 사람. 그죠?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설계, 그런 뜻이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좋게 만들었어. 굿. 이게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워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은 어떻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놨다.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동물과 식물에게는 뭐가 없어?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제 말 이해되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회를 주지 않을까?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기회를 주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은 왜 기회가 없을까? 즉, 더 좋아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뭘로 끝나? 굿이야. 아, 좋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최고로 좋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때 뭘 해버렸어요? 이미 평가를 했어. 아, 너 좋구나.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기회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물과 식물에겐 뭐가 없다? 영이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에겐 기회를 주시지를 않아요. 다시 앞에 장면, 이제 사람 보세요. 사람은 워즈로 만들었어. 뭐로?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데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너 좋아 보이지 않구나 라고 평가를 했다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데 평가를 안 하세요. 아니, 혼돈공허 흑암 나쁘게 만들어 놓고 너 나쁘구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평가를 미루시겠다. 그럼 평가를 미루신다는 뜻은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은 뭐 지금 평가하나 나중 평가하나 뭐 차이가 없어. 그러면 평가를 해버리죠. 근데 왜 지금 평가하지 않고 너는 내일 평가할게. 왜 내일 평가한다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 최고가 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게 기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 15절 가인 이야기가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게 해서 베스트,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을 수 있는 기회를 뭐한다? 주신다.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에 사람과 동일하게 영이 있는 존재는 뭐예요? 천사야. 근데 천사는 뭐가 없을까? 기회가 없어, 기회. 그죠? 기회가 없어. 왜 천사는 기회가 없냐 하면 천사는 완전 자유자인 영이기 때문에 그래. 영만 있어서 그래.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겐 영이 있고 뭐가 있게 했다 그랬죠? 육체. 육체가 있음으로써 육체가 있는 동안은 뭐 하겠다? 심판을 미루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7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동물과 식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천사는 영은 있지만 육체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버려? 기회가 없다. 기회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만 있다.
다. 그래서 가인이 벌벌 떠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하세요?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천인공로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가인을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인이 사는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기회는 말이죠. 기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기억하세요? 위기로 오는 거야, 위기. 어떤 집사님은 억울한 누명을 억울하게 누명 같은 누명을 써가지고 그죠? 그 사람에게 소송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럼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그럼 본인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그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뭐 어떻게 한다면 모를까?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 딴에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걸고 넘어져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형사재판, 나를 민사재판 받게 하고 막 이런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뭐 부모나 자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나름대로 다양한 많은 게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제가 옛날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어른들이 이런 말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살면서 고생한 거 다 적으려 그러면 이 공책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얼마나 무슨 그런 일이 있었길래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선 뭐 공책에 다 써도 뭐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양한 삶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뭐가 되게 하려고? 베스트.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려고. 이걸 발견하면 이게 알게 되고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자세가 달라져. 이걸 모르니까 매우 이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산.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분의 이 계획을 알게 되면 이게 이 위기라는 것이 내게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죠? 누가 내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달랑, 그죠? 달랑 선물을 주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 포장을 하죠. 포장. 택배 올 때 그냥 옵니까? 알창으로 옵니까? 포장해서 오죠. 그죠?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무슨 뭐 이렇게 용돈을 드려도 어떻게 돼요? 봉투에 넣어드리잖아요. 포장.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반드시 거의 다 무엇으로? 위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면 요즘 같은 우리나라 이런 시국에서 봤을 때 이게요, 뭘 들어야 돼? 첫 번째 들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뭘까? 이걸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상상 못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에이 목사님은 내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지. 모르긴 뭘 몰라.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입장에선 자신은 자기 아픔이나 자기 어려움에 뭐가 돼 있어? 함몰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다는 거야. 섭섭하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죠. 사람끼리 말할 땐 그럴듯해요. 근데 지금 누가 가운데 계시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신 주님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함몰되어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날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천하의 바보 같은 거, 천하의 바보 같은 거. 오늘 주제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아멘.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왜 줄까? 그게 기회야. 시험이라는 포장을 뜯어내면 뭐가 들었어? 기회가 들었어. 그럼 그 기회는 목적이 뭐다? 나를 최고 인생, 베스트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제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말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인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행해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 가진 사람들이 그죠? 난 불행한 정말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악한 영에 속는 거야. 다시 읽어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있다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죠?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때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만 건드려라. 몸은 건들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몸을 건드리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선을 거는다니까. 하나님이 거는 손을 누가 감히 건들죠? 못 건드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뭐 하기 이전에, 아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미 이기신 거라고. 이기시게 하셨네? 그걸 믿어드리면 그 이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왜 깨끗이 살아요?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내가 깨끗이 살 수밖에 없네. 이렇게 깨끗이 살아지는 거지. 내가 깨끗이 살면, 내가 뭘 하면, 내가 헌신하면 주님이 뭘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뭐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늘 하나님을 그저 모독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 하셨어? 사랑하셨어. 그게 내가 알아지니까 뭐가 돼버려?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선하게 살고 싶고, 나도 나누고 싶어지고. 그게 신앙이지. 내가 뭘 착하게 살고 그건 종교야. 그건 가짜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니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허구한 날?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면 저 하나님을 봐라.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내가 베스트가 되게 하는, 최고의 사랑의 베스트가 되게 하는 기회라는 선물이 들어있어. 그걸 보면 얘기는 달라져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창세기 요셉처럼 말이 저기죠. 창세기 요셉은 이 젊은 시절을 다 어떻게 보냈어요? 억울하게 보냈어. 그죠? 근데 한 번도 기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 왜? 이걸 아는 거야. 그분은 창세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나니. 맞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니까. 내 형편의 재능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니, 큰 평수에 살면 그래서 뭘? 소고기 먹고 살면 그래서 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이 돼지와 뭐가 달라? 소고기를 하면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은 기쁨이고 생명이고 평안이고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서 어떻게 한다?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왜 네 문제가 아니야? 네가 벌려놨잖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이 믿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그죠? 내가 세상에 져야 될 이유가, 내가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세상 앞에, 내가 뭐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더 언짢아하시는 것이라겠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위기라는 포장지에다가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만 봐? 포장지만 보니까 어떻게 돼? 나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 당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곤란해하고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 그 자리가 바로 누가 계시는 자리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에 또 찬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그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가 지금 곤란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와 있을 때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와 있을 때조차 못 만나면 평시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전능을 기억하세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 왜 우리를 좀 부족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해지도록.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세상이 볼 때 저분은 최고야,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베스트면 얼마나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거야.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잠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기회를, 수도 없는 기회를 주는 거야. 누굴 쳐다보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